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은 행복 같이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시간 다 잡심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 하늘에 펼쳐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10월 이후로부터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펼쳐진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의 것들을 통하여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10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었고 이제 10월을 맞이하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옥죄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의 전을 향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교동은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합니다. 교동은 60번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310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한명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입니다. 왜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이끄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당한 일들을 통해 교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을 알아 우리를 더욱 단련시켜 나가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교만하고 때로는 이기적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전에 진행되어져 왔던 모든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어려움에 당한 이 땅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정결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조금 쉬어가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교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처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함께하셔서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로 신실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구하고 기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거룩한 리더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녀들의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루어가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우리의 주신 말씀처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성경 950쪽 제가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은 이번 추석 명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나눈 우리 소립 유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제주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름은 맹리, 까냐, 우리 또 함께하는 찌여, 그리고 스마일, 세 형제와 자매입니다. 앞으로 나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보내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부르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신이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은 주 곁을 잇네. 한 걸음에 드린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을 가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을 가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을 가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친구들이 찬양 훨씬 더 잘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틀을 밤을 샜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 덜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실한 마음,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지혜. 이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이 시간에 배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낸 친구들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신 분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번 추석이 오히려 더 풍성했고 더 즐거웠어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소빛 유학생들 중에서 한 10여 명이 기숙사에만 있다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고향 음식도 해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또 믿음 안에서 이런 선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저희도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저희도 형제가 몇 되지 않은데 제 여동생네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시댁인 대구로 가지 않고 잠깐 동안 와가지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오랜만에 함께 모두가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처갓집도 모든 식구들이 같은 시간에 함께 모이진 않았어도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래도 워낙 식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번에 명절 때는 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가족들이 서로 위생을 철저하게 하면서 아주 즐거운 교제 시간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안전하게 서로를 주의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중에 요즘 추석 민심이 어떠냐고 택시 기사를 하는 또 동서에게 물었더니 아주 요즘 민심이 너무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곳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든지 또 사람들의 일상이 멈춰버린 것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고위층에 있는 이들의 어떤 그 도덕적인 해이와 일탈, 그리고 또 자신이 행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변명하고 마치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의 그런 모습들을 오랜 기간 동안 보니까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기댈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기독교마저도 사실 세상에 소망을 주고 그리고 또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일들 속에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들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두어져서 바닥 민심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이런 시대에 명절을 보내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이 들기도 하고 마음속에 참 허망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허망한,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보여주는 성경의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222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책인데 이 222의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약 40여 회에 걸쳐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서라도 헛되다 하고 이 헛자가 들어간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체크해서 몇 번이나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약 222회 중에서 40여 회 같으면 약 5분의 1, 최소 6분의 1 이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허무주의에 너무 가까운 책이 아니냐, 그래서 뭔가 진취적이고 그리고 또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개혁자들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거기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했던 것처럼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도서 허무하고 헛되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를 잘 살펴보면 이 전도서는 단순히 허무주의를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 모든 부와 권력과 그리고 영예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대로 누렸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실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 젊은 그 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를 쫓아 살아가면서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매우 솔직하게 미사여구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버려놓고 솔직 담백하게 자신의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면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각자의 행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음을 받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다 1장 2절 같은 곳에도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5번이나 말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에휴,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좋고 성령에 충만하면 뭘 헛되냐. 아니, 믿음이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그렇게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그러한 삶, 정직하게 사는 삶이나 반대로 거짓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사람이나 똑같이 임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경건하고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나에게는 피해가고 저 사람은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만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첫째가 코로나는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안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분이 높으면 안 걸립니까? 얼마 전에 영국의 총리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죽을 뻔했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번 추석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국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이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료진들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 그분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약간 좀 경시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노출되어지면 방역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코로나에 걸리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허망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 그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코로나에 확진돼가지고 병원으로 이렇게 갈 때에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움을 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그러한 것들에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쭉 제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조물들까지도 탄식하며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우는, 그 지혜를 배우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맨 첫 사람 중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의인 아벨이 정말 허망하게 형의 질투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 말이죠,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는 뜻이죠. 아벨, 나는 허무해. 왜 아담은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고 했을까요?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었다.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 얻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이 가인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나의 죄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아벨이 태어났어요. 이 아벨을 보면서 얘도 똑같을 것 아닌가, 참 인생이 허무한 것이야 라고 해서 허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벨은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했던 대로 안타깝게 허무하게 아벨은 죽고 말았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여러분, 코로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학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경건,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정직함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확실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생, 세상 자체는 헛된 세상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이 헛된 세상이라는 그런 고백의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에서 내가 소망을 둘 만한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 이 험한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험한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당당하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삶을 누리는 비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 전도서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움 또는 경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같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질병, 전쟁, 가난, 수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야레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것 앞에 야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야레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라.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지혜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을 숨기는 모든 삶을 가르쳐서 경건이고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 때 그 대통령 특별 보좌관으로 대단히 머리가 명석했던 사람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모든 계획과 정책을 거의 찰스 콜슨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그 야당 지도자들이 모임에다가 도청을 했어요. 근데 이 도청이 발각이 됐습니다. FBI에 의해서. 근데 이 도청한 사실에 대해서 닉슨이 나는 안 했다, 나는 모른다 하고 부정을 해요. 그러다가 닉슨이 탄핵이 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대통령에서 탄핵된 사람이 닉슨 대통령. 근데 닉슨이 탄핵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도청을 한 행위 때문에 탄핵된 게 아니에요. 그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탄핵이 됐어요. 우리 사회에 이 정치인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도덕적으로 뭔가 좀 잘못을 해도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용서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가 감옥에 갔다 와서 쓴 책을 제가 이렇게 오랜 전에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감옥에서 자신이 그 전에 건성으로 교회를 다녔다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변화돼서 이 교도소의 전도자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찰스 콜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내 인생의 채널을 하나님께다가 맞춰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워낙 보여지는 그런 미디어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TV는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TV 시청 시간도 저녁 6시부터 한 12시까지 딱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많이 들었던 것은 라디오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라디오를 듣다 보면 주파수를 잘 안 맞추면 찌직거리고 잘 안 들리고 명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것을 하나님께로 맞춰놓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어서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몇 가지의 비결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늘 11절 말씀 3장 1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한한 이 세상, 잠시 머물 이 세상에다가 모든 정신과 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종교를 찾습니다. 나름 이 땅에서 남들이 봤을 때 착하다라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에 대한 것이 모호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원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더욱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베드로 시대에 있었던 정말로 불같은 시험 속에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이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온전하게 강건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어디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그 나라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은 더 이상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헛된 세상에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 세 가지가 없대요. 이 세상에. 그 첫 번째가 뭐냐? 만족이 없어. 두 번째,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겠느냐. 세 번째는 기억됨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잠시 잠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잠시 잠깐 지나가 버리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천국의 주파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 천국에는 바로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슬픔과 근심과 아파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만족, 모든 것들이 기쁨이요,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은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롭다. 내가 여러분, 그래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것이라 그런 의미보다도 내 마음 상태가 뭘 보더라도 그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도, 명절 음식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먹고 나면 질려버립니다. 세상의 것은. 근데 매일매일 새로운 거,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매일 새롭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옛날에 사람들이 잘 못생겼다고 그러길래, 야, 못생겼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거야.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볼 때 다르고, 왼쪽에서 볼 때 다르고, 앞에서 볼 때 다르고, 뒤에서 볼 때 다르고, 눈 살짝 때가 다르고 말이야. 눈 떠도 다르고, 뭐 그 눈이 그 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것, 그 만족과 그리고 그 새로움이, 그리고 그 영원함을 함께 사모하며 누려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비록 헛된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행하는 것도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했는데 식구들이 이것을 밥이라고 처했느냐 이렇게 들려보세요. 속단지 얻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배운 게 없어 이렇게 해보세요. 그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내가 회사에서 죽을 살동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했더니 그따구로밖에 일 못하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땅에서 선을 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세상 헛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다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시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뭘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면 그게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라고 쳐도,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고개를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건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게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럼 어떻게 무엇이 선한 일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우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걸 가르쳐 주신다.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무엇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데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는 데서 나는 멈추겠습니다. 내가 더 가고 싶어도, 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저는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 잘 받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을 통해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서 일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 그 속에서 얻는 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보통의 삶들, 이것 너무나도 일상적이면 우리는 하찮게 여겨요. 너무나도 평범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풀밭에서 네잎 크로바를 찾으려고 막 힘을 씁니다. 왜요? 크로바의 꽃말이 럭키, 행운이기 때문에. 행운을 찾아서 큰 만족, 큰 대박, 말 중에서 대박 터뜨리는 것, 대박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클로바들을 밟으면서 네잎 크로바 하나 찾아서 좋아하는데, 그 수많이 몰려져 있는 세잎 크로바의 그 꽃말의 뜻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잠시 찰나의 짧은 행복 때문에, 그 행운 때문에 수많이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펼쳐져 있는 행복을 짓밟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뒤집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아내 매일매일 만나서 그냥 지긋지긋하게 서로 알콩달콩 다투기도 하고 지내는 아내, 말 잘 안 듣는 자식들, 그리고 또 늘 회사에서 꼬장꼬장거리는 그런 직장 상사들이나 동료들, 맨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지내면서 지겨워. 그래서 일상을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일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휴가가 오고 이런 명절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 내가 매일 만나는 그 환경들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물의 가치처럼 하려면 바로 매일 일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맨날 너무 똑같은 것을 먹어서 지겨워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양분을 얻고 힘을 얻으니 감사. 여러분, 여우 같은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의 잔소리가 없다면 나는 제대로 살 수 없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곰 같은 남편이 오히려 듬직하게 여겨줄 수 있어야 돼요. 토끼 같은 자녀들이 정말 귀엽고 삶의 에너지를 내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같이 가는 성도들이 내 생에 나를 지탱해주고 내 믿음을 지탱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알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축복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것이 오늘 이 험한 세상,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하찮게 여겼지만 그것이 오늘 귀하게 여겨진다. 오늘 나와 더불어서 함께 예배한 성도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아니, 교회를 찾아올 때에 차를 두고 또는 걸어서 올 때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던 그러한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그리고 늘상 있어가지고서 저런 게 있었나 관심도 없었던 바로 그것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들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들을,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함께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은혜로 즐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려갈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은 정말 헛된 세상이지만 헛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치이지 않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 짓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작은 일들이지만, 큰 선은 아니지만 작은 일들, 정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듯이 우리 소민 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자기 기도 파트너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또 나중에 어떻게 기회를 알아서 연락처를 알면 또 함께 격려하고 내가 마음의 선물들을 함께 나누고 나그네들을 돕고 서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헛된 세상 속에서도 헛되다고 좌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세상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들을 통하여 먹고 마시며 그리고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하는 그 일들을 더
더욱더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미랄 찬양 드리면서 드리기로를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이 생의 샘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가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떠나는 생명 받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 거야 날 신성은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믿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이 헛된 세상 속에서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또 귀한 것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삶,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채널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저의 모든 인생의 길걸음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명절 기간 안전하고 복된 교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감사가 삶의 기적으로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학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또 믿음을 지키며 또 고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랑하는 유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의 비전으로 꿈꾸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적대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하나님 그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이 시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고3
또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분투하며 애쓰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모든 일도와 사업의 연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헛된 세상에서 가치 있고 복되고 행복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으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이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열방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명절을 보내고 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과 영성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특별히 더불어서 명절 기간 교회에서 함께한 우리 캄보디아 송가비 국제학교 유학생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10월부터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그대로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특별히 그 안전한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신앙에 더 힘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월은 이웃 섬김의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롭게 섬겨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2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들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비대면 실시간 영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해 주시고 혹 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합시다. 승리하시고 특별히 수요일부터 더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